우리 렘넌트들 우리 5월 여러 가지 가정의 행사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지난주에 있었죠, 그렇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스승의 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교회 선생님들도 최고 스승인데 문자 좀 보내세요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보냈나 모르겠네, 그렇죠? 이번에 혹시 못했어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또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내년 스승의 날에는 목사님이 진짜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너네들이 싹싹싹싹 담당 교역자든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든 아니면 나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든 누구시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믿음의 그런 고백, 감사의 그런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보내든지 뭐 찾아가서 막 뭐 하지는 못해도 그 정도는 마음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 내가 학교 선생님만 너무 생각한 거 아닌가. 진짜 우리 영혼을 보살펴주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답을 주는 정말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내가 혹시 돌아보지 못하지 않는가 한번 같이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같이 하나님 붙잡을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 요 말씀 본문을 우리가 이따가 확인해 가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5월의 날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은. 근데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네도 있고 다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가정에 그런 작고 큰 일들이 많거든요. 목사님은 그때 너네들 나이 때에는 답이 없었어. 왜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은지 그 해답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서 빠져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상신아 미안한데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어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가정은 엄마 아빠가 잘 이렇게 가정이 든든하게 잘 살 수 있는 가정, 잘 살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가정은 그 우르라는 동네에 있었거든요. 우상 가문이었어요. 우상 가문. 우상이 뭐예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이렇게 온 가족과 가문이 아브라함도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는 계속되는 이유 모르는 우한 질고 사망,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그런 우한들, 질고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후대가 고통당하고 이 속에서 후대들이 힘들어하고 후대 문제가 계속 오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속에서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모든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 명문 가문으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이 어떠한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목사님은 만약에 재벌 가문이 될래, 지금 삼성, LG 복음 모르는 그런 재벌 가문이 될래, 몇 천억, 몇 백억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이 될래, 아니면 복음 가진 가문이 될래,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복음 가진 가문을 선택할 거예요. 만약에 그 몇 천억이 있다고 해도
그 집 가문이 이 말이 이해 안 되죠? 그렇죠? 아마 조금 복음을 듣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아는 친구들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텐데,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다는 것,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비밀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얼마나 이 우상 속에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완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막 자살도 하잖아요. 막 그 명문 가문에서. 그리고 우상 섬기고 제사 막 여러 가지 뭐 싸움들, 여러 가지 많은 말할 수 없는, 참 돈은 많지만 진짜 행복은 없어요. 돈은 많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그것보다는 크게 뭐 우리 가정이 막 뭐 재벌처럼 막 잘 살고 뭐 그러진 않아도 정말 이 복음 가문을 세우기를 소망을 해요. 이 속에 이 비밀을 알고 이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성경으로 같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음 명문 가문이 되었냐? 이러한 문제 속에서 아까 말했죠,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잡았는데,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말씀의 약속이냐? 이 약속 붙잡는 자. 이 약속 붙잡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거든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길 바래요. 그럼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창세기 3장 15절, 오실 그리스도. 아브라함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가정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첫 가정, 그 아담과 하와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이 저주 속에 너희 가정과 너희 후대들이 놓이게 되었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혔잖아요. 그 피로. 이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죠. 오실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이 한 사람은 여러분이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다는 것이 어렵지가 않구나, 이걸 알고 이 언약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이 야곱의 집에도 맨날 아주 싸움 박질하고 아주 행복이 없고 완전 초토화, 완전 야곱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근데 이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 사람, 이분이 사기꾼이고 사람을 맨날 속고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한 가지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이 언약. 어느 정도로 야곱은 사기를 쳤냐면은, 워낙 사기치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 뭐 복음 그 장자권도 바꿨잖아요. 형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장자권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 정도로 에서의 장자권도 가로챌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기꾼 같고 교활한 야곱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 한 사람. 또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말할 수 없이 되게 인간의 상식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는 땡인 사람이거든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설교 여기 얘기 중에 말하기도 힘들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단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소중하게 봤던 거, 이 다말이 소중하게 봤던 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증거할 이거를 되게 마음에 사모했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몇 사람만 보게 돼요. 라합은 또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 다말, 라합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왕이지만 그렇지만 이 다윗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되게 사람들이 볼 때 욕먹을 짓을 많이 했어요. 또 근데도 하나님은 시대적인 왕으로 다윗을 놓으셨어요. 왜? 이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이걸 귀중하게 보셔요.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요. 그래서 이 가정,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노리는 가문,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 말했죠. 그리스도 딱 한 사람은 이것만 붙잡아도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 한 사람만 언약을 붙잡아도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사단의 세력, 완전히 꺾는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만 딱 언약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재앙이 임하지 못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끈이라고 보면, 지금도 우리 부모님,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자꾸만 고통 가운데 끌고 가는 그 사단, 이 사단의 권세를,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꺾고, 여러분 때문에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런다 해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오늘 이 본문이죠. 1장에서 7절,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선택한 방법은 다윗의 그 혈통으로, 다윗의 족보, 그 족보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이셔요. 그게 오늘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성결의 영.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신다. 그 영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결의 영,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요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러한 그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그 낳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낳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친구는 찾아봐요. 여기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왕들, 그 세상의 왕들을 누가 붙잡고 있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그 왕을 붙잡고 인간을 이렇게 타락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이 사단이 성경 여기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을 대적을 해요. 예수님을 대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 후반전에 읽어보면 그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택하심을 받은 그의 자녀들도 이 왕권을 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단을 대적하며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 계시록 17장에 보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알려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 왜 왔는가 이유를 아는 자,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문제가 온 이유를 아는 자, 이게 어떤 문제? 내게 온 문제, 우리 가정에 온 문제,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성경에부터 알려주고 있는 오래된 문제구나. 이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가정에 빠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려 결국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인간을, 우리 가정을,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구나. 이 이유를 아는 자, 이유만 알아도 돼요. 이유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유를 정확히 알기만 해도 여러분이 이 문제에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모르면 어때요? 당해요, 사기꾼한테.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알면, 이 사람의 정체를 알면 사기꾼에게 당해요? 안 당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닐지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사기치는 그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게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당한 문제구나. 이 이유를 정확히 아는 자는 그 가정에 대물림되는 문제로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나 이유로 끝. 그래서 이 문제가 내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 문제가 내게 영향을 주는구나. 여러분이 잘못한 거 사실 없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사실 여러분이, 목사님은 여러분이 머리 나빠서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사람이라서 보진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왜 공부 못하냐? 이미 그 가정에서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도록 가정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이게 지금 나에게 오면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가, 나에게 온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이전에 여러분이 우리 가문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오면,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뭐 이상해서,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뭘 못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영향을 나에게 주고 있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같이 빠지는 거죠. 이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온 영적인 문제가 내게 영향을 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이 이유를 알 때, 그러면은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이미 온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나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메시지로 바꿀 때 그거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시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부모님, 아버지 이혼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은 메시지로 붙잡아요. 진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문제 처음 아담과 하와 가정부터 무너뜨려서 후대 문제가 온 건데,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그리스도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똑같이 가는구나. 이걸 메시지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감사한 거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 내가 똑같이 겪어왔고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지금 랩런트들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거야. 요 답 하나 얘기해 주는 거 너무나 쉽더라고. 오히려 그게 메시지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본다니까. 그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사람이야. 정말 이 정도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사명으로 바꿀 때, 이 문제를 사명으로,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그래서 그리스도 알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이유를 아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 오늘 요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 한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 꽉 붙잡아라. 그럼 끝난다. 나 한 사람만 꽉 붙잡고 있어도 된다.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된다. 내 영적인 문제, 내 마음의 상처,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셔요.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과 갈등, 가정의 상처, 문제들 얼마나 가득해요. 말할 수 없는, 진짜 나중에는 엄마 아빠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 많잖아요. 나중에는 이 속에 있다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새롭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만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모델적 가정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걸 다 발판 삼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은 정말 모델적인 가정이 될 거예요. 정말 복음의 명문가문, 복음으로 행복해하고 복음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천대까지 그 가문이 축복을 받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천대 다음 가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천대가 복음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천대가 축복의 시대적인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나만 보지 말고, 우리 안 되는 엄마 아빠만 보지 말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되는, 이미 사단이 이미 무너뜨린 부분들이 많아서 회복하기 어려운 가정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보고 말고 그리스도 아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돼? 라고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미 사단이 각인되고 이미 무너뜨린 부분은 그 흔적으로 남아있어서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후의 것,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지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진짜 마음의 가정복음화를 하기 원하셔요? 딱 이 정도까지 이해되어졌다, 이 사람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정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우리 엄마 아빠가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복음 모르면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저래? 그게 아니에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이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인간의 영혼을, 마음과 생각을, 상식을 넘어서서 인간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복음화를 어떻게 하냐? 이걸 보고 가정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 혼자 하던, 혹시 나 혼자 못하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 불러서 하던 잠깐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집에서 이 시간이 있다. 이때부터 실제로 가정복음화 시작이 돼요. 사실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담고 나 혼자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렇다면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갈게요. 그럼 어떻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 중에 불신자 가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신자 가정. 자, 아예 부모님이 아예 복음을 모르는, 두 분 다 모르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불신자 가정, 여러분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말아라. 정말 여러분 매를 맞아가면서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타협하면 안 된다. 진짜 이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 요소들이 불신자 친구들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더 많거든요. 교회 한번 오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여기서 오직을 하라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라. 이 말은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정 선교사로 숨겨두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 선교사로 숨겨두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 생활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복음이 희미하게 부모님이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알긴 알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요거는 알아. 목사님네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확신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희미한 거야. 알긴 알아. 복음이 없다도 아니야. 알긴 알아. 근데 이 불신자 가정을 넘어서서 이런 종교 생활하는 가정은 예수 믿는데 망해. 자꾸 예수 믿는데 자꾸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즉 여러분이 혹시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색 복음. 우리는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도 원색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이 놀림당하고 여러분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이 원색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곳이라면, 원색 복음을 말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원색 복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당연히 얘기해요. 근데 원색 복음은 아니에요. 왜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인간의 배후의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요거를 얘기를 못. 물론 죄 용서 받고 물론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그건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자범죄 수준의 얘기만 하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그냥 한 창세기 3장도 하나의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신화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는 저 원색 복음, 이 원색 복음이 뭐구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다 해요. 근데 원색 복음은 아니구나. 물론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원색 복음은 모르는구나. 왜 인간이 망하고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해답, 인간을 사기치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 근본은 얘기해 주지 못하는구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냥 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만 얘기할 정도 하는구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끝, 이 정도로 끝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고 좀 위험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 정도 수준으로 복음을 얘기를 해요. 어떠한 전도지를 봐도요, 어떠한 강단에서 메시지를 들어도요, 그 부분에 그 얘기예요 다. 근데 너무 그 부분 되게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 복음. 근데 그거는 아까 영규한테도 얘기해요. 그건 30%밖에 얘기 못한 거예요. 복음을 한 가지 측면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제사장적인 측면, 선지자적, 제사장, 왕적 측면, 이거를 같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단 얘기, 이 왕적인 권세,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도 어느 날 오는 영적인 문제로 당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냐? 목사님 내가 그랬다니까요. 혹시 이런 친구들 있으면 원색 복음, 또 이건 나중에 얘기하는 부분에 성경적 전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경적 전도, 이거를 회복할, 완전히 이 부분을 깨닫길 바래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안 가서 오히려 등 떠밀고 그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불신자 가정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착각을 해서 그래요. 어떤 착각을 하기 쉽냐? 사실 그 믿음 속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방패막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방패막이를 여러분들이 해준 거예요. 사실 가문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들을 그 부모님들이 일선에서 방패막이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다구를 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 방패의 그늘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건데 그냥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별로 갈급함도 없고 그냥 잘 사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다 잘하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착각하는지 알아요? 복음 없어도 잘 사네, 이 정도로 착각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유림이 유아에게도 가끔 얘기를 직접 못하지만 유림이 유아는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 엄마 아빠가 아무튼 어쨌든 다 챙기고 돌보고 하나하나 간식거리까지 잠자는 것까지 일일이 완전 스케줄 완전 보살피고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너무 좋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대충 살아도 뭐 편한데 라고 이렇게 도태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끔씩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것도 원래는 안 그랬다. 우리가 흑암 속에서 저주 속에서 있었는데 이제 복음 받고 이제 이 축복을 너네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이런 거다 라고. 그래서 요즘은 같이 유하가 가끔 물을 먹으러 오잖아요. 정수기 물에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정수기 물 목말라 하면 물을 딱 타요. 그러면은 물을 쫙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자기 컵으로 따라서 자기가 마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때 물을 마시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물을 딱 따르면서 목마른 유아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즉 너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네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부분들을 계속 전달해 주고자 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근데 또 두 번째 착각하는 렘넌트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셔?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방패막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모든 그 방패막이를 이미 1세대들은 다 거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사단이 무너뜨린 부분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문제 사실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피해서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숨기고는 있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들 그 어마어마한 이 창세기 3장의 이 가문으로부터 온 문제로 목사님 얼마나 괴롭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도 전달되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믿음 안에서 살았구나를 알고 우리가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 여러분이 그 가정에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온 문제다? 왜 온 문제다? 어떤 문제다? 오래된 문제.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문제구나. 이거 놓치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걸 꼭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할 정도로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나누면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노래, 여기에 보니까 가사에 보니까 목사님이 참 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그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어떻게 한대요? 나를 비밀히 지켜준대요. 여러분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비밀히 지켜주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께서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사 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그 가정에 숨겨두시고 지켜주십니다. 바위 위에 그 가정을 높이시며 바위 위에 높이는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그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비밀하게 지키심을 여호와께서 재현아 앞으로 좀 봉헌해 주세요. 강단 앞으로.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며 바위에 높이시며 바위 위에 높이느며 그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여러분을 비밀히 지키십니다. 비밀 언약 가진 한 사람 지켜줄 여러분을 통하여 천대가 복음의 축복을 누릴 정도로 그 시작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위 위에 높이 들며 바위 위에 높이 들며 그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니. 우리 한 가지만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속에 복음 없는 가정 속에서도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비밀히 지키시고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정을 살리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수준, 우리 모습, 우리 가정의 형편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은 저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그 꿈을 꾸며 그 가정의 복음화의 시작이 다락방을 통하여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찾아가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원한 저주 속에 우리 후대들까지 영원한 흑암 속에 지옥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문에서 나를 건져오시고 이 복음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 생활로 또 여러 가지 또 믿음의 가정도 있고 다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든 상관없이 가정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고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돈의 유혹의 욕심에 쫓아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정말 세상의 경제도 정복하여서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의 모든 흑암의 무능과 가난의 저주
그 가문에 역사했던 무능의 저주가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끊어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이 임하는 최고의 축복된 가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 붙잡은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하여서 천대가 이 복음의 축복을 증거할 시작을 누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인천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